오늘은 유다도 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재앙과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돌아왔고요.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참혹한 현상들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더욱더 보고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겠죠. 우리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면 그 다음에 예방주사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한번 걸리고 말지 뭐 안 걸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한번 걸려봤는데 너무 아프고 진짜 끔찍하게 아픈 것이면 다음에 또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고 관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어디에만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이 주변의 심판도 미리 이스라엘에게도 들리게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심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복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날에 홀로 한 분, 홀로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홀로 한 분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또 자기의 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섬기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섬겨왔어요. 그렇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날에 이 모든 때에는요. 하나님만 홀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남자가 한 아내와 살다가 여러분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둘 다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그 남자는 망하는 길일 거고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서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홀로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한 분 이외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잡아먹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만몬이라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명예와 또 권위 이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점점 큰 쾌락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끌어간다라는 것은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와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쾌락이 날 끌고 간다. 쾌락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날 끌고 간다. 돈이 주인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나를 계속 끌고 가서 나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 그럼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홀로 한 분.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만 가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다른 것, 하나님과 함께 또 내가 다르게 섬기고 있던 것,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 땅이 아라비아처럼 되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로 가면은요,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온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었다는 거죠. 저주가 있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그 저주가 반복되어 왔다라는 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평안히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쓰러지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홀로 주인 되시면 예루살렘은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그 CCM 찬양 중에서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다 흔들려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다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평안히 서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고 평안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홀로 한 분, 홀로 우리의 마음에 한 분이신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염병인지 아니면 다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선체로 죽는다는 거예요. 누워서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화산 폭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병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주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그러한 보복, 심판, 또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당장 내일 그 사람이 혼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가 저 천국과 지옥에 가서 심판하거나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유보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면 얼마나 괴롭게 했다고 그 사람은 선체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심판과 경고는요,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고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하나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거래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막 흔드는 크게 요란하게 하시고 그들도 너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저는 14절 말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14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제목 잡았는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모든 회복은 누가 주시냐?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요. 누구도 싸우냐? 유다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유다가 나선다고 해서 뭐 크게 도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유다도 그 가운데 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지만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싸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나는 내 속에서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시라 그랬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세상은 다 흔들리지만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평안히 설 수 있다는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수들 또 심판받을 때 그 모든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유다도 싸운다라는 것은 나도 싸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때 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의 모습들, 오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유혹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유다도 싸우리니 그랬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나도 싸우리니 나도 열심히 할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히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힘들게 한 것들, 넘어뜨리는 것들 주께서 다 붙들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며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히 설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역사하시지만 나도 싸우리니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담대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목장으로 또 기관으로 모든 모임들로 함께 나누는 그 은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입시생들 끝까지 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나님 외교 또 경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